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들이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들이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치열한 구원 경쟁률, 저분밖에 달리 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인데요. 가까이 가서 1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하나 나왔었죠? 강청하는 기도가 나왔었죠.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근데 사실 강청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이 성령 안 주시겠느냐?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에서는 거기에 예수님이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혼인 때문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인으로 오실 때 그때 종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혼인 때문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혼인 당사자는 신부가 될 텐데 바로 신부가 누구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그죠? 결혼식은 알긴 아는데 그때 뭐 부조하러 가야 되나? 그때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혼 당사자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잊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주님과 결혼할 준비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은 칭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을 보면 13장에는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럼 참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뜻이죠. 질문 여기서 다른 사람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아주 작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는 것이 24절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 많이 모여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구원 얻는 자는 참 적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것이 오늘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율법대로 잘 지키면 주일성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수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건 구약 성경이죠. 율법이죠.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영생이라는 건 구원받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연구하지만 그 율법은 바로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가면 그런 용도로 율법을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배경이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제사 지내는 사람 피를 이렇게 거기 제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지역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죠? 남쪽에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두 지역에 살지만 제사 지낼 날 때는 항상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갈릴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율법에서 1년에 3번 반드시 내가 지정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 드려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바로 빌라도가 그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려다가 자기 피가 그냥 들어진 셈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보고 하니까 아, 저 사람들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다가 다 죽었답니다. 빌라도한테. 참 죄가 많은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들이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말하는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보다 죄가 결코 적지가 않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던 거죠. 도덕적으로만 살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 사기를 했다든지 뭐 도둑질 했다든지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메타 노에오 회개하다 동사입니다. 그죠? 메타라는 건 그거는 뒤라는 뜻이고요.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겁니다. 뒤라는 뜻인데 180도를 방향을 돌려서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원래 그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는 게 있어요.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이게 동사로 바뀌는 건 마음 먹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을 국어산 찾아보면 마음 먹는 것.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뭘 했냐면요.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이게 뭐죠? 그 단어하고 그거 낱말 뜻 뭐 10개 내주면 그거 뜻 써서 이제 숙제하는 거. 그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 생각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이 별로 없잖아요. 집에. 요즘엔 뭐 흔하지만 요즘엔 그냥 스마트폰 치면 나오지만 아, 이거 뭔가 그런데 결국은 마음 먹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각, 마음 먹는 것. 여기 이제 마음, 누스를 동사로 바꿔서 노에오. 거기다 메타 하면은 뒤로 방향을 180도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그거 지키는 것이 그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에 거기에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탑입니다. 탑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대만에서 큰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탑이 무너져서 여기 18명이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법규를 어긴 것이 죄, 그것은 세상 죄지만 하나님께 죄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거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 또는 하타트. 그건 뭐냐면 탈선이란데 탈선. 길 가다가 그냥 탁 이렇게 선로 옆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한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네피림. 그죠? 하나님은 영을 통해,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 얻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영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그 후세가 뭐가 되는, 예? 네피림이 돼버렸잖아요. 네피림, 탈락한 자, 하나님 영이 있는 계통에서 떨어진 자.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탈락한 자들 보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한 거지. 원래 네피림은 뜻은 나팔이라는 건 탈락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복수가 돼서 나팔림, 그래서 네필림 돼서 떨어진 자들. 떨어진 자들은요, 누가 떨어지냐면 영이 없는 사람이 다 떨어진 자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1세대. 아버지나 어머니는 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누굴까요? 가인의 아들이 바로 첫 번째 네피림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그게 1호겠지. 1호 네피림은 이제 가인의 아들일 겁니다. 가인은 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떨어진 거 이것이 죄라는 거고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타트 또는 하타.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라는 건 명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가 붙으면 노 아니 빗나갔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 죄구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는지 모르는데 거울이 있으면 그러나 거울은 이걸 닦아줄 수는 없어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레위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까딱하면 큰일 난다. 이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도 없고 제물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수록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레위기를 잘 안 읽으면 대충 해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위는 선악을 죽고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설득당하심, 그분의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 피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 행위예요. 그게 잘 될 때는 신나지만 그걸 못할 때는 얼마나 참 그죠?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한 관계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믿음만큼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죠? 내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남이 통장에서 아예 통장 번호, 비밀번호까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돈은 아니지만 나는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죄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각을 돌이켜보면 바로 180도 바로 이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 메타는 방향을 180도 돌리는 거. 그렇게 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 이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 놓으신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유대인들은 첫째 대상이 유대인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6절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원지기한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거기 포도원지기 너 3년 있었잖아 당신.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몇 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아마 장막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장막절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도 장막절이 만 30세. 그때부터 일을 하시지 그 전이나 후는 일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3년 동안 했는데도 전혀 그 다음 3년. 근데 별 생각 없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6개월만 더 보자는 거예요. 조금 놔둬보자는 거예요. 다음 6월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그들이 찍혀집니다. 언제 완전히 찍혀지죠? 40년 후에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주후 70년 그들에게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나 유대인 피다. 나에서 머리도 좋고 머리 돈도 잘 벌고 뭐 이거 많이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입니다. 시오니즘 이거 자기들 생각이에요. 메시아닉주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뭐 했다.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3년 동안 받을 테니까 별일이 없어요. 예수님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근데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요 하나님 계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구원 계획이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죠?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둘로 나눠졌었어요. 그죠?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 왜냐면 그들은 외국말을 모르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 복음 전하는 거 됐지만 길은 달랐지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유대인들 피가 섞였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걸 치워버리셨는데 여전히 그걸 강조하고 있다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이게 사탄의 회당이라니까 이거 겉모습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순식간에 사탄도 돼버렸잖아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칭찬받다가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 속에 좌우되는 순간에 바로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러니까 인종 구별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육적인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에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요. 이제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설교 가르치시면서 거기 이제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1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했는데 귀신 들려서 근데 안수해가지고 이 귀신 나갔고 병이 나와서 이제 벌떡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회당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거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엿새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회당장은 자기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건 가면섰다는 거거든요. 그죠?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거 건져주고 또 뭐 이렇게 목마르면 또 물 먹여주고 안식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도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요. 다른 표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도대체 안식일을 왜 지키냐는 겁니까?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안식을 주실 분이 분명히 있겠구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것인데 그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맞는데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없애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은 단수입니다. 실체. 바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성경책이 이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림자를 쭉 보고 이거 어떤 책 같네. 보니까 맞아, 이 성경책이야. 그럼 이걸 보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안 보이는 동안에 이 그림자를 보고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안식일 이거는 바로 그림자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실체가 나타났는데 너는 실체가 나타났는데 내가 실체가 와서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트집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안식일은 언제 생겼죠? 안식일은 왜 생겼죠? 안식일은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때 여섯째 날 아주 벌식이 힘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는 그냥 창조된 인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내력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을 빚으신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때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보기 좋으신 거예요. 아담이 나타나면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그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없어지면 당연히 안식이잖아요.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 순간에는 우리는 안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꾸만 그걸 보여주시는 건데 왜 안식일 날 그거 하십니까? 다른 날 하시지. 평일 날 하시지. 회당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뭐죠? 전부 메타노예요. 메타노이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한탄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 보세요. 맨날 그림자만 보지. 근데 180도 돌리면 태양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라는 그것은 명령, 회개하라는 것은요, 자세히 나중에 그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서부터는 십자가 달리신 후부터는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형 명령이에요. 과거형 명령이라는 건 한 번만 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계속 돌이켜야 돼, 거기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부터는 한 번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한 번만 돌아서고 다시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계속 자세를 그 방향으로 갖고 있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형 명령이라는 건 한 번만 하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회개하라는 명령은 항상 과거형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어려운, 방향을 돌이키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왔네요. 우선 그러니까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채소밭에다가 겨자를 심었어요. 그럼 이 채소밭에다가 겨자를 심었다는 얘기는 그럼 뭘 먹겠다고? 나물로 무쳐 먹겠다는 겁니다. 그죠? 채소밭에다가 소나무, 감나무 심는 법이 있어요.
채소밭에는요, 나무를 안 심어요. 나무 심었다가 그늘 져서 채소가 안 되거든요. 그 채소밭에는 나물로 심는 거. 그러니까 이 겨자를 풀어 심으면 이게 뭐죠? 이게 배추나 무 같은 그런 걸 나물 무쳐 먹는 게 된단 말이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럴까요? 교만의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마귀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깃들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들이 불인 영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에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교만의 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뭐 편안히 잘 쉬겠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가라지가 뿌려지는 곳이, 거기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추수할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죠? 또 한 것은 바로 이 가루에다가 그냥 이제 기름만 부어서 번죽해야 되니까 누룩을 확 집어넣어서 반죽해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먹기 좋았죠. 그죠? 네. 팽창 먹기 좋아.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원래 여자는 교회란 뜻이죠. 교회. 근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음료. 그것이 큰 음료가 되면 그런 집단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다가 저기를 빠졌어요. 몰래라는 말, 엔크립토라는 말인데요. 이 크립토라는 건 비밀리에, 엔은 안을 속으로, 비밀리에 거기다 집어넣은 그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막 팽창한다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건물도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세상적인 편리함을 집어넣으면 교회에서 그런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 조심하라. 근데 그것은 전혀 안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대표적인 현장이 어딜까요? 욥이 당한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물론 사탄의 전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결말에 대해서 욥이 갑자기 복을 받는 결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작은 욥의 세계에서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는 부족해. 욥도 단련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단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셨을까요? 거기 대상이 안 나와요.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수학여행 하면서, 보통 수학여행 뭐 할 때 보면요. 가서 수학여행 할 때 한 선생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거기 다니면서 거기 사람 가르치러 다니나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뭐도, 현장 실습할 때 교수님들이 바로 다른 사람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제자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만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에서 만난 사람이 갑자기 주여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주여,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 그렇다면 구원 없는 사람 참 적습니까? 이 적다는 것이 올리고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반찬하실 때 작은 거. 당도가 올리고당이죠? 올리고 단맛이 조금 나는 거, 그죠? 여기서 올리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메가는 큰 거. 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아주 많은 거, 큰 거. 올리고는 아주 조그만 거. 그러니까 구원이 올리고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 보면 몇 명이나 주민세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현실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찾는 자들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해서 따라다니는 자들, 등을 들고 따르는 자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많은 사람. 그걸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7장 13절 읽어볼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음이라. 이거 세상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 대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과거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우리는 항상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어와 있는 길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럼 오히려 그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 일이 잘 돼, 너무나 잘 돼, 막 팽창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나, 이거? 그래서 여기 과거형이에요. 그죠? 좁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과거형 명령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거기가 진짜 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들 편리하고 넓고 큰 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 아닐까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는 결국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 다 떠나가고. 그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 너도 빨리 와라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의 통계가 나와요.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 14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마지막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너희들 60만 명 나왔잖아.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물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린애들은 빼고, 그러니까 장정으로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는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선발됐잖아요. 그죠? 12 그 지파 중에서. 근데 10지파는 저들 보니까 우리는 그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저들 보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들한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걸까요? 출애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횃불 언약을 하면서 이제 너희 후손이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소리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출애굽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입애굽, 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 출애굽.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었거든요. 그들이 장대하고 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개간하려고 저들이 힘이 세졌겠지. 그러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데 우리가 거기 가는 건데 왜 그걸 보고서 그러냐.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사람은 두 사람. 나머지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세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 간 거예요. 그죠? 거기서 광야에서 따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합격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반드시 되리라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은 두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예 거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세상 생각을 얼버무려서 집어넣는 것, 이거는 바로 멸망의 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 데리고 올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거기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사람을 안 써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추수꾼, 사람은 그냥 곡식인데 곡식이 자기를 추수해요? 우리는 알곡인데, 그죠?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들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그러니까 다 염소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때. 이 양들을 풀어놨는데 다 염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양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벌에 영생에 집어넣는 건데, 여기서 영이라는 건 아이오니우스라는 한 시대, 지금은 세상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끝나면 이제 바로 불못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나오지만, 그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시대의 영벌에 영원한 그때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때 나눠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고린도후서 이거는 수신자가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에는 성도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죠? 예, 다 거기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전부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선한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악한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반죽되는데 가담했느냐, 반죽이 안 흩어지는데 가담했느냐,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 열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나는 열애겠지. 아니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나하고 같이 반죽돼서 붙어있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그 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막 하다가 이제 어떤 한번 셋 하면 세 사람 모여야 돼, 그죠? 또 하나 둘 셋 뭐 하다가 갑자기 둘 하면 두 사람 모여요. 어떤 때는 10사람. 거기 넘어가는 사람 탈락되잖아요, 그죠? 그런 놀이 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그런 놀이는 아니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우리가 누구하고 붙어있는 반죽이 된 사람들인가, 오히려 반죽을 해방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반죽은 기름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준비됐냐 안 준비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입시 요강만 알면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죠? 근데 입시 요강 아닌 것까지 다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 날짜에 가서 이건 풀지를 못해요, 그죠? 너무나 많이 준비했는데 막상 이거는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시험 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갈 거를 생각하고 그때 뭘 준비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한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돌려가지고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그거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 문제지도 알아. 신약 성경이니까. 또 답안지도 알아. 그리고 채점관도 알아요. 그죠? 그 채점관 성경에는 일러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리라.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도 다 그들이 전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12광줄이 오병이의 사건 할 때 사도들이 나눠주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다 거둬.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죠? 이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딱 되면 시험지 다 나눠주는 거, 사도들 나눠주고, 채점하는 거, 사도들이 해가지고 점수 매길 텐데, 우리는 시험 문제도 알고, 채점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 만점 못 맞는다는 얘기는 다른 일을 하니까 만점 못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안지까지 갔다 놓고 내일 시험 본다면 답안지까지 포기해놓고 같이 있는데 밤새도록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모르고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그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의의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어 앉으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문에서 문 닫으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온 사람들이 이 온 사람이 딴 사람 아니에요. 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문 닫혔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녔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인데 제자는 결국 이제 사도 말고는 다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모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여기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는요. 행악하는 자들아 하는데요. 원래 단어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벗어난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똑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빤히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바로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건 다 불의예요. 불의. 불의가 결국 죄입니다. 요한 1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똑바르지 않은 건 모든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것. 기름을 좀 준비하고 때문에 준비 안 했냐? 그러면 이건 불의죠. 그죠?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것. 그러고 와서 문 닫은 다음에 열어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똑같은 거죠. 그죠? 그게 의로운 거고. 거기서 벗어난 건 다 죄인데 우리는 이 불의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이 중요해요. 그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는 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다 진행형이지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 믿은 건 안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 믿지 이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의로우냐 불의냐. 근데 우리는 불의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기도 모르게. 근데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다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우개를 싹싹 지워가지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예수님은 은삼시 팔고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도로 그걸 반환하려고. 그죠?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가 자기 해결버리죠. 그죠? 자기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자살하는 거. 자백하면 끝나는 건데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양심의 가책에 찔려고 하다가 결국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도 그래도 결국은 주님의 수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구원받는 확률이 50%다 얘기해요. 과연 50%일까요? 여기는 끝까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서 50%라는 거죠. 그 심지어는 교회에 등을 안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내가 거듭나는 안 하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른다면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나 이름이 뭐예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듭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50%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12절에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원래 단어는요,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답안지도 나눠줘, 시험지도 나눠줘, 채점관도 일러줘, 다 해줬는데도 여기 왜 빈 그릇 들고 왔냐 이거죠, 그죠? 예.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기름 좀 가지고 있으라 하는데도 그거는 안 듣고 있었냐는 거죠. 그것을 도대체 너희를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주님한테 그런 말을, 그런 책망을 듣는 거는요 참 절망이죠, 그죠? 마지막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들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주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그래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헤롯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완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건 뭘까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지장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일도 있고, 내일 할 일도 있고, 모레는 또 나머지 할 일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 집이라 너희 집,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각자 너희 집들이란 뜻이야. 단수.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결국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건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나중에 21절에 기록하죠. 내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게 진짜 성전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게 진짜 성전이니까 가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건물은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조는 뭐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구조물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있어야 될 것.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성전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 예, 법궤도 있지만 아장 안전장치.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 있어야 하나님 나타나도 죽지 않으니까, 그죠? 휘장이 있는 것. 그래서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찢어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거기에 하나님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성전으로 너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개인이 아닌데 너희인데 이걸 자꾸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서 없어질 것이고 이제는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이제 성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러다가 결혼 준비를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 때, 그죠? 재림 때 신랑으로 오실 분. 사실 이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 때 6월절 맞춰서 그 전에 그때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뭐 우리 교회력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고 종려주일. 사실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수요일 날 돌아가셨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왕 지금 호산나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난 나귀 새끼 타던 난 종으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백마 타고 오는 분인 줄 착각하고 호산나
시편 118편 이제 25절과 26절이 야 이때가 지금 이분이 지금 구원하러 오시는 왕인가 봐 착각하고 이 호산나 찬송은 언제 부르는 거죠? 재림 때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뜻은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왕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집이 돼서 그분을 이제 만나고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참 범위가 넓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병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영의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여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처럼 그 여기 달린 분이 과연 누구라는 거 노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혼의 구원 그것은 우리 생각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의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죠. 몸의 구원은 뭘까요? 몸의 구원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혼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것이 영의 구원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다음 단계를 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려면 그게 무슨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수준까지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현재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우리가 변하는 거 몸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몸을 돼서 완전한 몸이 되는 거는 그분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처녀들이 올라가서 신부방에 가서는 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것.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 바로 우리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돼서 그 몸을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으로 되는 구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것은 이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은 그 성소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쪼개서 그걸 찢어서 만듭니다. 그 광야에 있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삐뚤빠뚤한 걸 잘라가지고 자르는 순간에 이제 성막을 이제 재료로 씁니다. 그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 자라다 나중에 그냥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 잘라내는 거. 자를 때 아프잖아요. 그러나 용도가 있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로 쓰려고. 그래서 이걸 다듬습니다. 다듬어 잘라요. 대패질도 하고 붙여놔야 돼. 이거 짝짝짝짝 붙이면 뭐가 될까요? 예, 혼의 구원. 이게 널빤지가 되는 거죠. 예, 널빤지를 만들어서 이게 높이가 4m 50. 높이가 그죠? 이렇게 큰 널빤지를 만들려면 조각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많은 조각들이 거기 공기도 안 들어가요. 짝짝 붙어야 돼.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면 대패질 톱질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하고 같이 붙으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붙어. 다 붙어놓으면 조각이 막 될 거예요. 그죠? 수백 조각이 되게 한 널빤지 될 거예요. 거기다가 금으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다 금밖에 안 보여요. 금으로 코팅한 거를 세워놓으니까. 근데 금으로 코팅한 것을 어디서 세워놔요? 은받침에서 세워놔요. 한 개에다가 그 받침 두 개씩을 은받침. 그 은을 뭘까요? 은전. 그러니까 뭐죠? 그 목숨값이죠. 예수님도 38년 은은 그 목숨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거기에다가 세워서 진 것. 그것이 널빤지 48개가 쭉 둘러서 지면 그게 성소고 거기에 휘장이 있어갖고 성수와 지성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시는 성소에서 원래 재료들은 조각목에 있는 거란 말이죠. 조각목에 찢겨서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다 뭉쳐갖고 한 몸이 혼의 구원이 되면 금으로 쫙 입혀서 완전히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거는 바로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금 입히는 거는 나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입혀서 해주시는 그것이 이제 몸의 구원.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혼의 구원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그죠? 그 다음에 잘 붙어 있으면 코팅해 주는 것, 금으로. 그것은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때 바로 호산나 호산나가 그때 나오는 거. 할렐루야가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죠. 치열한 구원 경쟁률. 구약에 보면요. 60만 명 중에서 2명이니까 30만 분의 1이잖아요.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것도 좁은 문으로 가면 안전하다니까요. 그건 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안전한 것이 채점관, 시험 문제, 답안지 뭐 다 하니까. 그거 다 알려주고서 시험 보는 거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기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험 준비를 너무나 다른 것까지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알던 지식, 모든 하나님 된 생각에서 완전히 돌려서 그 회개, 메타노에오를 하게 되면 그 길은 너무나 쉽고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